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10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1면에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까지 히브리서를 묵상하였고 오늘부터는 잠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 말씀을 다 묵상하지는 않고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만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잠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잠언을 부적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을 지혜 문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 풍성한 지혜와 광대한 지식을 소유하기 원하죠. 특별히 이 한국인들이 남다른 교육열을 가지고 있고 또 배우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만나보기 어려운데요. 불과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똑똑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입시에 성공했다라는 학생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떠돌았죠. 저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 학생 때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꼬박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잠언을 나의 성공을 위한 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잠언서를요 어떤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 윤리 도덕책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잠언 읽기가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잠언에서 등장하는 격언들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지혜와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에서는 이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매우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세상 지혜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지향점이 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말씀에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교우 관계를 맺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왕 앞에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요. 이러한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언을 읽다 보면 이 책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자기계발서와 같은 책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잠언에서 가장 핵심 개념인 이 지혜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을 외국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로부터 유배된 삶을 살았지만 이방 땅에서 잘 뿌리를 내려서 심지어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제국의 2인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통 통치자나 이 통치 국가가 바뀌면 그에 따라 관리들도 교체되기 마련인데 이 다니엘은 놀랍게도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시기에 관직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와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통치하는 시기에도 제국의 2인자 자리를 줄곧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무엇인가? 처신을 잘하는 지혜였습니까? 아니면 계산이 빠르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또 성격이 따뜻함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가진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가장 처음 만난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자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음식을 먹지 않자니 포로 신분에 불과한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주관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결국에는 뜻을 정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만 또 현실 세계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여전히 악과 고통이 현존하는 현실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지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솔로몬을 함께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지혜이고, 또 지혜라고 하면 바로 솔로몬이죠. 지혜와 솔로몬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못 받고 있고요. 또 지혜 문서의 대표격인 이 잠언 말씀 또한 대부분 이 말씀이 솔로몬과 연관된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어떤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아기의 친어머니라고 증언하고 있었죠. 근데 솔로몬은 잠자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만 벼랑간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씩 나눠 가지라고 판결을 내렸던 거죠. 그러자 한 여인은 솔로몬의 판결에 동의하고, 또 다른 한 여인은 도무지 그럴 수 없다고 그냥 그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솔로몬이 아이를 양보한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하여서 멋지게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방법은요,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또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바르지 못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이고 또 협박이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오경에 따르면 성경은 줄곧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위배돼 보이는 방법으로서 재판을 이끌어 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방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또 어머니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게 되지요. 솔로몬은 기민하게 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바로 직시하였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지혜란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은 거짓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러나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게임 회사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아주 믿음이 출중하였는데요. 이 친구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직업 윤리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게임 회사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중독시킬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중독시킨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주된 고민이라고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이런 게임 회사의 목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론으로서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였죠. 자, 이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인 이 게임 회사에서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저 게임 회사의 목적에 맞게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상과 거짓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서 지혜는요, 하나의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로 묘사된 지혜가 아주 애타게 광장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는, 또 돌이키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목이 쉬어라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 곧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고 천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열하게 말씀을 읽으며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찾아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아주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사유화되고 윤리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있죠. 현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은 특별히 교회 세습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그저 순응하고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배척하고 정죄하고 또 갈라서도 안 되겠지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이키라고 애타게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혹은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혹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던 IQ가 낮아서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만 한다면, 또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고통 속에 던져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만의 말로는요, 패망뿐입니다. 사람은 지혜를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책임까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지혜를 무시한 대가가 책임의 청구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안심과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가 교훈하는 대로 죄에서 돌이키고 악을 끊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땅의 지혜자로 살았던 다니엘을 비롯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지혜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증언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이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현재 악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과 고통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끔 현실과 타협하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153 올람운동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